35절에서 39절까지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한미영 자매님께서 35절부터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 목사님들께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기억에 남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설교하거나 말할 때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부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하는 말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면요 사람들 모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왜 어렵냐? 서울 사람들은요 언제 모임 있으니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지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청도나 강원도 사람은 어떠냐? 가서 오십시오 그러면 네 그런다는 거예요. 와보면 아무도 안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충청도나 강원도 분들은 이렇게 사람 면전에다가 이제 아니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산 사람들은 어떠냐? 오십시오 그러면 안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 바쁘다 안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모임을 열어놓으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초대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안 올락했는데 니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모이는 사람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을, 부산 사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 말하냐면은 전도하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면 별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전도라는 말이 이 이전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전파가 여기 전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를 했어요. 14절에. 그리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배에 kum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지나가시면서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리느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왔다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미 복음을 들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뭐 했다? 왔다. 내가 누구 때문에 왔다? 내가 누구 때문에 왔다? 내가 네 때문에 왔다. 내 안 올락하다가 네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내가 네 때문에 왔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적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언제였느냐? 보통 AD 60년에서 65년 사이를 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때예요. 64년도에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랬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60년에서 65년 사이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용납됐어요. 특별히 로마에서는. 그런데 그 복음이 점점 알려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자기 가족에게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전에는 자기가 공부 많이 해서 막 승승장구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래요? 네 네 때문에. 너 지금 핍박당하고, 너 지금 사회에서 쫓겨나고, 너 지금 사회에서 못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네 때문에 왔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제자들보다 더 다른 감동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 네 때문에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냥 여기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왔는데 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네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네 때문에 왔다가 아니라 내가 네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회 나가면 계속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들어와 봤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들이 있어갖고 마음이 막 깨지고, 그런 밖에 나가도 힘들고 안에 들어가도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왜 복음이냐? 듣는 사람들에게 왜 기쁨이 생기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산다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도 월요일 아침 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하고요, 첫 번째 월급을 받고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나는 한국의 직장에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는지 몰랐어요. 세상에 우리가 큰 도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많이 떼가는지 몰랐어요. 게다가 그거 다 떼고 나서 여러분들 또 교회에다가 또 뭐 해요? 11조 하고 매주일 와서 헌금하고.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면 또 그 돈 뭐 무료로 안 주잖아요. 그 돈 줄 만큼 부려먹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저는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주중에 모임 만들었던 거 다 회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 불러다가 좀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퇴근해보니까요, 손가락 까딱 하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조는 게 당연한 거 어쩌면. 제가 보니까 이제 조는 사람들 이해가 가요. 조는 게 설교자의 잘못이 아니더라고. 조는 사람
이해가 가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안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비근하게는 뭐 그냥 사회 나가면 술 한잔하고 어쩔 수 없어. 다 마시는데 뭐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앉으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인간들은 찔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투쟁과 갈등과 실수하고 미워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딱 나오면 어때요? 왜 내가 나는 주일날 오면 사람들이 딱 예배당에 오자마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지 알았어요. 미안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하니까. 아이고 주님. 여러분, 더군다나 사회생활이나 세상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하면요 더 위축되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뭐 떵떵거리고 살고 뭔가 사회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뭐 잘 살고 그러면 뭐 그런 걸로라도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마음의 갈등도 가득 안고 나가서 하는 것도 매일 실패하고 그러면서 신앙 지키려고 했는데 신앙조차도 못 지키고 주일날 교회 나와 있으면 이건 정말 죽을 맛이라.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니 때문에 왔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니 때문에 왔다. 네, 니 때문에 왔다. 네, 니 때문에 죽었다. 네, 니 때문에 죽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친밀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친밀감. 그런데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주님 몸보다 나를 더 아낍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 너의 질병, 너의 연약함, 너의 가난, 너의 심판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어떠냐? 하나님이 존귀하고 내가 너 때문에 왔다, 너 때문에 죽었다 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존귀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새 생명은요, 전파되는 것으로부터도 나오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존중함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김덕권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책에 나온 건데 이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요, 여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생들 학교를 끝낼 무렵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내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냈대요. 뭐 한 20명 이렇게 되니까 불러내가지고
그 노란 리본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노란 리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황금색으로 거기다가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리본을 만들어 거기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왜 특별한지를 반 애들 일어나서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왔을 때 숙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숙제냐? 그 리본을 이제 한 아이당 3개씩 줬다. 3개씩.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학교에서 나가는 길에 거기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회사의 부사장님한테 자기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찾아야 되는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사장님 그 회사에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부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리본을 가지고 그 부사장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부사장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부사장님이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부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분이라 그 리본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리본을 2개를 더 줍니다. 2개를 더 주면서 부사장님도 저와 같은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 부사장님이 그 리본을 받고 나니 너무 좋잖아요.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퍼뜩 자기의 보스인 사장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온 회사에 악랄하기로 모두가 다 유명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을 존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장님의 성품은 나쁘지만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이때까지 이끌고 나왔고 천재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끌고 나와서 자기 회사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본을 가지고 와서 사장님을 만났대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그 아이디어 또 번뜩이는 지혜 그리고 리더십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리본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직원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마워하는데 이 부사장님 그 사장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리본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는 사장님이 제일 감사할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집에 가면서 이걸 누구한테 이 마지막 리본을 줘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데 회사 일에 바쁘다 보니까 아이하고 보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만나면 아이한테 야단만 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데 사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갔더니 이제 아들이 안 자고 있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쭉 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러해서 이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리본을 달아주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그 리본을 달자마자 막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떨면서 자기 책상 서랍을 탁 여는데 그 책상 서랍에 그 아버지의 권총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너무 커갖고 마음에 반항심이 생겨서 이제 내가 커도 무슨 올바른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 권총으로 아버지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갖고 이제 오늘 밤에 죽으려고 자기가 권총을 갖다. 그런데 그 축복하고 감사하는 게 그 아들을 살렸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내가 네 때문에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가 서로 리본을 달아주면서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나는 너가 좋아. 그러면 저는 우리 지금 이름 없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뭐 살아있는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라이브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째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모인 이 교회가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네 때문에 왔다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이 복음은 그냥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 함께 동반됩니다.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읽어보죠.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나?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 한적한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주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주 목적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삼위일체 천상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놓쳐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교제.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베드로와 나머지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산에서 누구와 얘기하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만 얘기하는데도 광채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고 거기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36절 읽어보죠.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 여기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붙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간 곳을 알고 거기에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먼저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이 그걸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얼마 안 있었지만 예수님이 항상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하도록요? 따라하도록. 그런데 뭘 따라하도록 해주셨느냐? 이건 뭐냐면 뭘 따라하도록 해주셨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는데 영광스럽듯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으셨을까요? 누가 찢으셨을까요? 난 아니에요. 이런 누가 찢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 독생하신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휘장 누가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왜 찢으셨을까? 네? 여러분 보세요. 둘이 싸웠어. 각방서. 같이 말 안 해. 근데 먼저 찾아간 사람이 어떤 거죠? 더 답답한 사람이지. 성격이 급하든가. 답답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답답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기를 답답해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134페이지) 135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질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찾아보죠. 열왕기상 19장 10절. 구약 549페이지. 다 찾으십시오. 찾은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꼭 찾으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뭐예요? 유별하오니.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는 게 질투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한 열심이 어떤 하나님이라? 특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 특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는데 우리가 안 가요. 어느 정도로 초청하는가?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 374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여자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통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날 만나자 그랬어. 만나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프로포즈 좀 해봐. 내가 그러면 금방 들어줄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좀 나한테 가까이 와봐. 그럼 내가 마음이 다 열려있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이제 내리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걷고 나오신 게 아니라 이제 확 찢어버리시고 너와 나와 뭐 하자? 친밀하게 교제하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를 원하고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어느 정도의 좋은 것이냐?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여러분, 이 얼굴의 광채는 속으로부터 변화, 그리고 그 만족감 때문에 생기는 변화의 광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됩니다. 아멘. 물광이라도 내세요. 얼굴에 광채를 내셔야 됩니다. 제발 얼굴 좀 웃고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장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연예인들을 좀 만납니다. 오, 그러시네요. 아니,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가만히 있더니 연예인 만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그냥 앉아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한 자매가 뭐 진짜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 가야금으로 찬양을 하는 자매. 진짜 우리 공동체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제가 오락하면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았으면 다 제가 나이를 한 많이 먹어야 24살 먹었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나이가 35살이에요. 그 무슨 뜻이죠? 네, 피부에 돈을 많이 썼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이 그냥 가야금 찬양이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잘하다. 그런데 말씀 공부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불행하다는 느낌. 아니 예수 믿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고 그 인기도 있고 그렇게 말하니까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그 남편이 너무 당신이 좀 너무 소진돼서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해보라고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너무나 좋은 남편이잖아. 행복하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가 연주하고 마음 놓고 연주해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매하고 바로 앞에 있는 자매는 꽤나 유명한 이 걸그룹 리더.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오래전부터 그런 느낌 나도 가지고 있었어. 인기도 있고 사는 것도 우리보다 더 낫고 눈에 보이기에 10살 정도는 적어도 어리게 보이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마음에 불행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광채는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나 불행해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기도하고 광채가 나면요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는 아차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그렇게 태어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채가 나다 보면 정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정말 멋진 멋있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이 열려 있어요. 물광 내지 말고 기도광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광 나면 얼굴이 환하게 되고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 광채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거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이 복음을 마켓플레이스 복음 시장의 복음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뭐만 달라고 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니까 뭘 얻긴 얻어도 마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고 예수 믿는데도 도대체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나 불행해. 아니면 나 그래도 교회 매주일 다녀. 나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 교인이야. 그런 거 가지고 만족스러운 척하며 살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열쇠예요. 저는 지금도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참 어려울 때 정말 캄캄해. 다 아시잖아요. 2-3달 동안 캄캄할 때 여러 가지 제가 할 일이 있었는데요. 해야만 하는 일들. 근데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도 변화가 아무것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역시 맞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죠. 신약 135페이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디서 하는가? 광야에서 해요. 광야에서 구약시대 때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 다 지내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던 백성들이 꿇어있다가 대제사장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겠구나. 회복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저 예수님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거 다 누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된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용기가 났어요. 미국에서 이 부산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 친척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뭐가 복음이냐? 너 혼자 있지 않다. 아멘.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 때문에 왔다,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는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매일같이 솟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릴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복음송